어떤 부인이 남편이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너무도 미웠습니다. 남편이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남편의 칫솔로 화장실 변기를 닦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로 싹 씻어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 칫솔로 변기 청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칫솔로 이를 닦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을 계속했어요. 그 남편에게 입병이 생겼습니다. 입안이 헐고 입술이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왜 그런 입병이 생기게 됐는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칫솔을 닦아놔도 깨끗이 보여도 보이지 않는 병균이 있다면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일으켜서 슬픔과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죄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라. 천지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이런 슬픔과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 속에 그리고 창조된 이 자연 세계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실낙원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도 자아 분리가 일어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멀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도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서 하와를 처음 보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사랑 고백으로는 최고의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둘 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에게 물으니까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인, 저 여자가 나로 먹게 해서 내가 먹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와도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언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더니 죄를 범한 후에는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부부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 사이를 나뉘어지게 합니다. 죄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죄 때문에 거짓이 나타나게 되고 죄 때문에 범죄가 발생합니다. 사람을 해치고 살인하는 일들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세상이 슬픔과 고통과 불행과 죽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사형통이 되기를 바라지만 만사형통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 만사형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죄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에게 고통이 오게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지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그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산다는 것, 이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는 거죠. 슬픔과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말 쉽게 정리하면 죄 없는 세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면 슬픔도 고통도 불행도 죽음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지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죄의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음식을 이제 받았어요. 주인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전에 일하던 금발의 요리사가 그만두었나요? 물었어요. 주인이, 손님, 그 요리사를 압니까? 손님이, 아니요, 모릅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시죠? 그랬더니 손님이, 그건 지난번 음식에서는 금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검정 머리카락이 나와서 사람이 바뀌었나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그때 그 요리사의 머리는 염색한 머리고 지금은 그냥 검정 머리 그대로입니다. 그러더니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전혀 손님에게 미안하거나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한 번, 두 번 지으면 그 다음에는 중독이 되고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서 죄를 또 범해도 모르는 거예요. 음식 위에 머리카락이 나와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손님의 말 뜻을 신경 쓰지 않는, 사과하거나 잘못됐다거나 미안해하거나 하는 마음 없이 그냥 뻔뻔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고 영혼이 마비되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 지은 죄는 처리해야 합니다. 어떤 부부는 화장실에서 변기를 사용한 후에 물을 내리지 않는 것 때문에 부부싸움하는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용하고 나간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다음 들어가는 사람은 이건 보통 불쾌한 일이 아니죠. 처리해야 할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런 겁니다. 가끔 저희 사택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다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쾌쾌하고 그야말로 꾸리꾸리하고 시금털털한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음식 쓰레기 버리려고 들고 내려가면서 그 음식 쓰레기 봉투에서 흐른 그 물이 떨어진 것 때문에 쾌쾌하고 꾸리꾸리하고 시금털털한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그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음식 쓰레기가 쌓여서 그 쾌쾌하고 꾸리꾸리하고 시금털털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끼고 그런다면 당장 여러분들은 치워버릴 거예요. 처리해야 할 것을 금방금방 처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그런 것입니다. 치워야 할 것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놔두면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영혼을 괴롭혀요. 우리 마음과 몸에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교회 여러분, 죄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죄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남들에게 안 들키면 괜찮은 거구나 하고 그냥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그게 무슨 똑똑한 거고 그게 무슨 세상을 사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숨어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고 신앙인들 가운데도 죄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 오해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서 금방 죄에 대한 벌이 임하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하고 계속 짓는 사람이 있다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벌을 내리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노와 벌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 6절과 요엘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벌을 금방 내리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마침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진노의 벌과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죄와 회개에 대해서
가볍게 그리고 이상하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기독교 이단 가운데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계보는 권신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요한 그리고 박옥수 계열 두 계열로 나뉘었습니다. 박옥수는 중학교 3학년 중퇴생으로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고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알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주제로 전국 순회 집회를 많이 하고 부산에도 여러 번 왔다 갔어요. 박옥수는 죄와 범죄 그리고 회개와 자백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죄가 해결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한 번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용서됐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이게 죄구나 하는 죄만 인정하면 된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요. 일일이 죄 지은 것을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할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회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주기도문도 안 해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안 해요. 회개 기도를 하질 않아요. 그들은 구원을 위한 회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회개와 구원 이후에 성화, 거룩해지기 위한 반복적인 회개 기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참회와 통회는 그 회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무효화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보다도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이 무효다. 이제 너 죄 졌으니까 옛날에 구원받은 거 무효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가 그냥 놔둔다고 자연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무슨 증발하듯이 우리의 죄가 증발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대가를 치료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죄는 지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은 죄는 반드시 뉘우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오해를 우리가 하는데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죄 없이 살게 될 것이다는 오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나는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나는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해야지만 죄의 유혹과 죄가 주는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죄가 우리를 비켜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귀가 유혹을 했어요.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원수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탄, 또 하나는 세상, 또 하나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욕망을 따라 살기를 좋아해요. 본능, 즉 식욕과 정욕과 같은 욕망을 따라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는
이러한 욕망,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욕망을 통해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먼저 옛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말이에요.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좋지 않은 옛 습관,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라가는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옛 습관을 좋아합니다. 죄를 짓던 습관, 부정적인 습관, 나쁜 습관, 좋은 습관보다도 나쁜 습관이 얼마나 더 쉽게 습관이 되는지 몰라요. 그걸 버려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지난 9월 9일 날 서울 광진경찰서는 안양교도소에서 선고받은 형을 다 마치고 나오는 대도 조세영 씨를 그 교도소 문 앞에서 다시 체포를 했어요. 이 대도 조세영 씨가 나이가 73세인데 2009년도에 지은 죄가 안양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동안 추가로 죄가 발견돼 가지고 체포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 대도 조세영 씨는 감옥에서 사는 기간이 나이가 73세인데 43년을 감옥에 살았어요. 그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출소한 이후에 뭐 간증한다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또 그렇게 습관을 버리지 못했냐? 바로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버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 다시 감옥에서 뉘우치고 또 나왔다가 또 감옥으로 지금도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중독시키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라가는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의 원수라고 그랬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진실보다는 거짓을 더 요구합니다. 그리고 겸손보다는 교만을, 온유보다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돈, 권력, 명예, 섹스, 쾌락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유혹하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 끝은 허문대도 세상의 신인 사탄이 이 세상적인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얽매이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죄에 짓눌리게 하고 죄에 중독이 되게 하고 죄의 지배가 돼서 옴짝달싹 못하게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더럽혀지고 우리의 영혼과 양심은 마비되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맞서 싸워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악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죄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를 막습니다. 머리카락과 뒤엉킨 찌꺼기가 하수도를 막아서 물 흐름을 막듯이 피 속의 혈전들이 혈액의 흐름을 막듯이 우리가 짓는 죄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흐름을 막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그때그때 회개하고 깨끗함 받지 않으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는 성령의 역사를 죄가 막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그 죄악의 찌꺼기들이 막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죄 없는 세상,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악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죄 용서받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죄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를 하는 사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난 후에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죄가 용서받은 것 같기도 하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한, 그래서 용서받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한 번 회개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자신의 감정이 편안하면 죄가 용서받은 것 같고, 자기 감정이 편안하지 않은 것 같으면 죄가 용서받지 않은 것 같아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준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가 용서받은 사실보다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의 감정은 그것을 받아들인 이후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은 편안해지고 시원해지고 유쾌해지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편안하기 때문에, 시원하기 때문에, 깨끗해진 것 같기 때문에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죄 용서의 조건이 아니에요. 죄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받아서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죄를 불쌍히 여기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발로 밟아가지고,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말은 없애버린다. 없애버린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짓밟아가지고 우리와 완전 분리시켜서 우리와 관계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쪽과 서쪽이 먼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멀리 떨어진 곳의 죄가를, 우리의 죄가를 다 옮겨놓으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을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걸 적어놨다가 너 이 죄 졌지 하고 또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한 번 용서해 주신 것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죄책감을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능히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조건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용서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음으로 받고 약속의 성취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한 후에 깨끗함을 받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그것이 받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죄책감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도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하고 그 다음에 사제서는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을 붙잡고 죄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라 그 말.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고 죄책감을 해결하면 일석이조의 그 사죄의 은혜를 받습니다. 스위스의 저명한 내과 의사이고 신학자이고 또 정신신체의학의 대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폴 투르니에가 쓴 인간치유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쓰고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자기 동창이 연락이 왔는데 그 동창이 불행하게도 그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혈액에 보통 헤모글로빈 수치가 12에서 15 정도가 정상인데 5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고통을 받고 죽음의 위험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동창생이 마음에 품었던 분노와 증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문제를 하나씩 고백하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자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적으로 즉시 회복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해결되면 질병의 치유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질병이 낫지 않는다 하는 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책감 때문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책감, 초조, 긴장, 불안, 미움, 분노 이건 우리의 영적인 장애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그것이 우리에게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그래서 심혈관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신경성 소화기 계통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영적인 장애를 죄책감과 같은 것들을 치료하지 않고 신경 안정제를 복용한다든지 보이는 어떤 증상만을 완화시키는 처방을 하게 되면 병의 뿌리는 그냥 남겨놓은 채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을 치료하는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영적인 평화를 누리게 되면 그에 따른 생리적인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서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하는 것에 하는 주장이 바로 폴 투르니에가 얘기하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체를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해결하면 몸의 건강도 치유됩니다. 여러분, 죄와 질병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죄와 질병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질병과 죄가 인과적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이 말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질병이 걸리면 다 죄 때문이다. 죄의 결과로 질병이 걸린 거다.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죄로 인해 질병이 오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책감이 자기 속에 남아 있다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병에서 낫는 경우도 있고 그 질병 때문에 그 병을 통해서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질병 치유의 한 과정입니다.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고 죄책감을 해결하면 영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일석이조의 사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석이조 알죠? 마당 쓸고 돈 주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꽁 먹고 알 먹고 회 먹고 매운탕 먹고 이게 일석이조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과 만족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른 육신의 질병, 문제까지도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사죄의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정말로 죄를 다스리고 싶다면 깊은 회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실까를 생각하고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갖게 해달라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연약한 나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마음만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회개한 이후에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고 그 결단을 실천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모든 결단이 다 실천으로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또 있죠. 또다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조금씩 하나씩 성결해지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온전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죄라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냥 죄가 알아서 피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와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그 죄는 다 용서함 받았음을 확신하고 죄책감을 떨쳐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 죄를 처리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슬픔과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오게 되는지를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백한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